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임직자로 또 이제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선상에 서신 세 분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한번 새겨볼 내용들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삶이 뭘까요? 성공하는 삶. 그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의 모델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는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서 억울한 인생의 시간을 13년이나 보내야 되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그 시간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퇴임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그 카터 대통령이 썼던 책이 하나가 늘 제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이 듦에 믿어 The Virtue of Aging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 잘 지내는 자녀들, 자기 절제, 감동을 통해 관계 정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냈죠. 여러분, 대통령 지냈지만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이야기하기는 뭐라고요? 정말 관계에 성공이 없다라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세상 사람이 알아줘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닮고 싶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후배들이 성공의 출발점을 향해 스타팅 포인트에 서 있을 때 누굴 볼까요? 좋은 선배, 믿음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코치, 멘토를 바라보며 그들을 카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신자가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주위를 두부렁거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끄적끄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한쪽 눈은 감고 한쪽 손은 끄적끄적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카피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게 리더십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직책과 상관이 없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숙제를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퇴임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라 일컫는 카터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인생의 코치 역할을 감당했던, 멘토링을 했던 요나단이라는 선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을 형제 또는 친구로 생각하죠. 그러나 사무엘상 13장과 역대기 9장 35절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연구해 보면 적어도 나이 차가 15년 이상 선배예요. 15년이에요. 삼촌뻘이에요. 저하고 따져보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 관계예요. 15년 이상. 그렇죠.
대선배예요. 그 15년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후배였던 다윗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성군, 좋은 임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중추제 역할을 하고 스태핑스톤, 어떤 디딤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에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 요나단 같은 인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이미 은퇴했지만 요나단 같이 후배들에게, 현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후배 권사님, 후배 장로님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마음에 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 그저 쳐다만 봐도 저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사사기의 혼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던 장로,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장로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고요, 코치가 있고 모델이 있고, 그 장로님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가 아주 영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님과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뭘 느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신앙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후배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구나.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재산 남기는 거 관심 두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둘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영어 잘해요. 많이 배웠어요. 충분히 우리보다 뛰어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인생의 원칙과 신앙의 기준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것만 남겨주면 그들이 알아서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이든 직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장로님이지만 원로라는 앞에 한 말이 더 붙였죠. 여러분, 원로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리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덕해야 돼요. 그리고 덕스러워야 돼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가요? 덕스러운 사람이죠. 후배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인생이 덕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 명예, 또 뒤에 앞에 원로라는 말이 붙었죠. 오늘부터 어깨가 무거워지는 날입니다. 제가 배운 한시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갈 때 발걸음은 함부로 하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여러분, 눈밭을 누가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턱대고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무턱대고 따라와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뭐라고요? 내가 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후배들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명예권사로 또 원로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이 두 분은요, 아, 나를 보고 있구나.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은퇴한 다음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와 그리고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져야 돼요. 무게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새 신자가 오면 너 몇 살이야? 너 직분이 뭐야?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으로 감동시켜 그들의 삶이 따라오고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가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당돌한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요 좀 더 새겨보면 어떤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나만큼만 신앙생활해.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고 따라갔던 그 모습대로 너희들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다라는 겁니다. 나같이만 신앙생활하면 100점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당돌한 표현이죠. 바울은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하고 자기 처서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분이 무게가 돼야 돼요. 내 직분이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로서 모든 거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는 날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말은요, 리타이어예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바꿔 끼고 나면 쌩쌩 잘 달리죠. 브레이크도 잘 잡죠. 그게 리타이어예요. 70이 되어서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타이어 바꿔 끼고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아름답게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요, 자기 관리를 잘 하세요. 자기 관리. 여러분, 저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85세로도 여전히 전쟁에 나갈 만큼 건강관리, 영적인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여전히 전쟁에 출입할 만큼이나 그런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드시면서요,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역기도 하시면서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일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은퇴한 지 30년 된 국가대표, 레전드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현역들하고 게임을 붙이는 걸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현정화라는 탁구 선수였어요. 현정화가 벌써 은퇴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근데 현역 지금의 탁구 선수하고 붙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현정화 대표가 이겼어요. 코치가 이겼어요. 여러분, 나이가 30이면요, 딸뻘이고 아들뻘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면 현정화가 이기더라고요. 게임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자기 관리예요. 이만기라는 실험 선수가 있죠. 그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20대 젊은 천하장사하고 붙었는데요, 아쉽게 2대1로 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 말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보다 15이나 많았지만 높은 산을 올라가서 다윗을 찾아 신방할 만큼이나 체력이 받쳐줬어요. 저도 요즘 슈가르프 산 이런 데 올라가려면 허걱거릴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이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방할 만큼이나 체력과 모든 것이 잘 관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력 관리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현역들을 앞지를 수 있는 영성 관리와 체력 관리가 되어야 돼요. 앞에 있는 이만기 선수나 또는 현정화 선수와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본명을 좀 밝혀야 죄송하지만 허재라는 농구 선수와 현주엽이라는 농구 선수예요. 여러분, 그들은 키가 커요. 그런데
자기 관리 안 해놓으니까 현역들하고 같이 게임을 붙여놓으니까 1쿼터도 못 뛰고는 허걱거려요. 쓰러져 버려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국가대표였는데, 왕년에 내가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여러분 추억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주의 축복합니다. 왕년에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여 현역처럼 일을 하느냐예요. 얼마만큼 내가 현역들과 겨루어서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러한 원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명예권사님 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1926년생이에요. 97세예요. 한국 나이로. 97세인데요. 아직까지도 새벽 3시 되면 새벽기도 가세요. 5시 새벽기도인데 새벽 3시 가서 2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6시 정도에 새벽기도 예배 마치고 나면요. 덜에 가요. 97세. 가서 고추 농사 지어요. 그거 수확해가지고 팔아서요. 용돈벌이에요. 97세가 그러면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흔들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앉아서 쉬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직도 돋보기 가지고요, 성경 읽으세요. 현역에 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동네에는 저희 어머니가 현역으로서 6번째입니다. 나이가 6번째 많은데요. 그 위에 선배들이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그 5명 선배들도 짱짱합니다. 후배들도 90 나온 사람들이 성경 6독, 7독씩이에요. 여러분, 70은요, 뭐일까요? 청년회장입니다. 청년회장. 저희 어머니가 80세 때, 저희 이모가 83세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젊어서 좋겠다. 80대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83살 우리 이모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이가 어때서?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건강합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안 쓰고 뒤로 물러서면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정말 내 관리를 잘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아서 없을지언정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 관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요나단 같이 하면 돼요. 요나단은 어떤 모습인가요? 공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 공감의 능력. 여러분, empathy라는 말이 있죠. 공감하다.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보면 성공하는 인생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거예요. 제 후배가 목회를 잘해요. 어떻게 잘하나 봤더니요, 리액션이 아주 커요. 권사님을 조그만 걸 뭘 잘해도요, 저보다는 아마 리액션이 10배는 강한 것 같아요. 공감해요. 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은 뭔가 어색해도 앞으로 제가 좀 공감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 제가 노력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이비 호우라는 사람이 지은 공감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공감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미가 어디서 나올까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플 때 함께 아파주고요.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고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될 게 원로와 명예권사님들이에요. 선배들이 함께 공감해 줄 때 후배들은 힘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공감하는 자세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이죠. 교회 지도자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작은 후배들의 무슨 성취에 대해서요, 수고에 대해서 또는 어떤 봉사에 대해서요, 알아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의 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자라는 이 말은요, 내장이 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속에서 뭔가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공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우시잖아요. 아픈 사람들 보면 눈물을 같이 흘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잖아요.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교회가 공감하는 그런 은사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왜 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감할 때 함께 리액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요, 다윗의 아픔을 공감하며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져 있어요.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오랫동안 사울에 시달렸어요. 추격기를 편성해서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숨다가 이제는 십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십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지프예요. 지프라는 이 단어는 녹이다 그런 뜻이에요. 십광야는요, 너무나 더운 지역에서 그냥 몸이 쳐져 내리는 거예요. 몸이 녹아내리는 무더위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광야는 해발 864m예요. 그리고 바위 꼭대기 산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덤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도피자 다윗이 있어요. 얼마나 처량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신세한탄이 될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자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러한 고민 속에 있을 때 형 요나단 15이나 많은 그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내 자리 넘봐서 쌤통이다. 너 그런 고생하는 거 당연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높은 산인 867m 험준한 산에 올라서 찾아왔어요.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죠. 그와 함께 있어요. 신방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요. 용기를 북돋워주죠.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을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우리가 잘 못 들어봤던 인물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세 명에 대해서, 이 삼총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정말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청량감을 주는 사람. 만나면 뭔가 고구마 먹고 답답하게 얹힌 것 같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청량감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기를 북돋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원로의 인생이고 명예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이 70 넘었다고 현역에서 물러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격적으로 후배들을 감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 삶을 보면서 후배들이 나의 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공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인가? 주일날 왔을 때 저 사람 만나서 열받아. 교회 갈 때 막 인상 찌푸리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권사님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저 장로님 한 번 더 얼굴 보고 가면 내 마음이 더 시원하게 될 것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죠. 16절에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가요? 요나단이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다윗의 마음을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인파워링,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취업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디프레션에서 끌어올려서 감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안목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낙심될 때 영적 분수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원로라는 직책과 명예라는 직책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배보다는 후배가 많아지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향하여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뭘 이야기해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 결과 18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된 공감은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그 후배들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임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형님으로 찾아가서 건면하고 다독이고 영적 안목을 열어주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70세 이상의 분들은요, 이 말씀 잘 생각했어요. 나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후배들에게 칭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 후배들을 향하여요, 지적하면 안 돼요. 칭찬만 하세요. 공감만 하세요. 여러분, 맛있다 그래야지 또 얻어먹지. 맛없다 그러고 이거 짜다 맵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해주지도 않아요. 후배들이 맵게 하든 짜게 하든 싱겁게 하든요, 맛있다 그러세요. 칭찬하세요. 수고했다 그러세요. 그러면요, 다음에는 더블로 갖다 드려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배가 되면서요, 항상 참 많이 부담을 느껴요. 지방에 가면 이상하게 제가 후배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이전에는 옳은 것을 주장했는데 요즘은요, 옳은 것을 주장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배들 말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주고 칭찬해 주는 게 나이 듦의 미덕이에요. 나이 듦의 미덕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손해볼 줄 아는 행동이에요. 일본 사회에서 멘토링 경영학에 그리고 사회교육학자로 이름이 높은 소메야 가즈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썼던 책이 참 제목이 재밌어요. 윗사람으로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사표 써라. 윗사람으로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사표 써라. 그럼 다음에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그릇은 큰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손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감사 그리고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큰 인물이 되면 될수록 뭐라고요? 손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지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다 남긴 뼈를 때리는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더니 선배 목사님이 뼈를 때리는 명언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값 하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여러분, 나이값 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교회 선배 노릇 하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후배들에게요,
지갑은 안 열고요. 입만 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요즘 말로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꼰대 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심이 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 아깝지요.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후배들로부터 존중받기가 힘들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다윗 15년 후배인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상적인 말인가요? 왕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앞으로 내가 왕이 되고 너는 나의 오른팔이 될 것이야.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야기해요. 내가 손해볼게.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면,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네가 영화로울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질게. 완전 세례요한 같은 마음이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손해보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런 결정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요, 존중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케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인색해지죠. 무조건 이익만 보려고 해요. 넉넉해지기보다는 인색해지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세요.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항상 손해보고 양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영성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어디 나갈 때 되면 우리 집사람께 그래요. 내게서 무슨 냄새 나냐?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몸에서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관리해야 돼요. 손주들 만나러 갈 때요, 깨끗하게 하고 가야 돼요. 사람 만나러 갈 때요, 내 몸에서 악취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말에서 돕기가 나갈 수 있고 내 말에서 정지하지 않는 말들이 사람들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우리 손주들을 만나는데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만날 때 그들에게 인파워링,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신줄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정신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오늘 내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손해보는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정말 나이 듦의 미덕, 저렇게 고매하게 늙어가야지.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추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답다. 가을의 단풍의 그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노년이 되시고 임직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